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참 안 되지 않았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못 있고 공동체와 함께 생활 못하고 혼자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만. 그리고 여러분, 힘이 얼마나 세면 쇠사슬이나 고랑에 차여도 다 끊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원래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여러분 센 거 아시죠? 무지무지한 힘이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 혹시 공포의 대상이 있나요? 요즘 길을 가다가도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여러분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학교 때 친구랑 독서실 갔다가 밤 10시 넘어 집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야, 일로 와. 그런데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도망을 못 갔어요. 골목길에 따라갔는데 돈 가진 거 다 내놔. 마침 돈도 없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 없는데요. 막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돈이 조금 있어 주니까 빨리 가. 그 골목을 제가 쳐다보기도 싫어요. 공포스러워요. 그 중학교 때 어린 나이에 그 막 깡패 같은 형들이 돈 빼앗아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혼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 본문, 이 마가복음 5장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사나우면 그 더러운 귀신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납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이 괴력이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쇠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러운 이 귀신은 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더러운 귀신, 다시 말해서 악한 영, 사단에게서 나오는 그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사단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표현에 따르면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뭘 안 입었다고요? 상상이 갑니까? 발가벗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수치스러움을 몰라요. 왜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들렸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처럼 그렇게 무덤 사이를 오가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 풍랑을 뚫고
기가 막힌 건요, 이 한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끝나고 바로 예수님은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릴리로 가십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데가볼리 지방에 이 이방인들로 가득 찬 이곳에 이 한 사람을 구원코자 예수님이 여기까지 와서 그를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능력 있는 귀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 정확히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제발 좀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지 말라고요. 지금 예수님 뭐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마주쳤는데 벌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더러운 귀신을 아무도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도 아직 안 했는데도 이 귀신을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제발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영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러운 이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사울 몸에 들어갔다가 또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또 그 악령이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의 존재, 더러운 이 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영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려고 하네,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영을 쫓아내셔야 돼요. 그냥 그 더러운 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더 사람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폭력적이 되고 시기 질투만 하게 되고 어떤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나에게 더러운 귀신, 악령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는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의 악의 지배 아래 있는 이 영혼들을 빛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냥 나 죽이세요 하는 거죠.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총을 가지고 가던 폭탄을 가지고 가던 무기를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상대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무장,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말씀을 잘 접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는 핑계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삼아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군대의 이름이 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이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요, 이 로마 군대에 이 한 5천 명에서 6천 명 되는 그 군대가 레기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어요? 5천에서 6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고요.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귀신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제발 저희들 그냥 저기 옆에 보니까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데 저기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5천, 6천 되는데 그 2,000마리에 또 싹 흩어져서 들어가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어떻게 해요?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방인들이 이 돼지를 막 기르면서 그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는데 이 로마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돼지를 길러다가 파는 거예요.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신 데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그 많은 귀신들이 2,000마리 속에 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 돼지떼들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다를 향해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다 몰사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구약에 뭐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애굽이 쫓아오잖아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애굽 군대가 어디에 다 수장됩니까? 홍해 바다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 애굽 군대에 구원해 주는 그 장면.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요? 이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사단의 더러운 귀신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돼지떼, 더러운 귀신을 다 수장시키고 몰사시키면서 이 사람을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에 들린 이 한 사람과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거라사에 거하는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떠나가 주세요.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에게 위협거리고 공포감을 주던 그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어서 감사하기는커녕 자기들 지방에서 지금 빨리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거라사 사람들은 이 부유층이에요. 돼지 몇 마리라고 했죠? 2,000마리. 근데 자기들 그 키우던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요즘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30만 원, 40만 원 간대요. 그러면 2,000마리 곱하기 30만 원만 해도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단순간에 6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인들은 아니 예수님께 이거 6억 달라고 막 배상해 달라고 그 능력 있는 앞에 그 말은 못 하겠고, 그렇잖아요. 그냥 조용히 떠나가 주세요. 앞으로 또 이런 일 벌이시면 저희 돼지 다 죽어요. 저희 못 살아요. 빨리 좀 이 땅에서 떠나가 달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돈이에요, 돈. 지금 한 영혼이 불쌍히 지내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 사이에서 떠도는 그 귀신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치유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어떤 큰 손해,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빨리 떠나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관심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돼지떼, 돼지떼.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도 관심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돼지에 관심이 많아요. 돼지. 돈에 관심이에요. 돈에. 정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치유되는 것,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이 물질, 돈에 마음이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결여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귀신 들려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무덤 사이를 헤매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관심이 없어요. 왜? 내 물질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계산 잘 하셔야 됩니다. 영생이냐 욕심이냐, 여러분 뭘 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택하실 거예요? 6억을 택하실 거예요? 갑자기 좀 헷갈리죠? 우리는 쉽게 이 6억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욕심,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 그래 너 하나만 구원받고 너 하나만 잘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이 사람은 참 반듯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마음이 어때요? 주님, 저도 제자들처럼 주님 따라다닐래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저도 따라갈게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줍니까? 우리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가자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고라사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떠나라고 하는데 이 고침받은 이는 어떻게 해요? 함께 가달라고, 데려가달라고 완전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지 않아 하시지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역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니? 내가 너 하나만 보고 내가 왜 또 다시 돌아가겠니? 뭐요?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이곳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혐오스럽고 쫓아내고 같이 못 살겠다 하고 무덤으로 쫓아내버린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신 이 은혜를 네 가족에게 알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다 고침받아서 귀신이 다 사라지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가족에 갔어요. 가족이 뭐라 할까요? 못 믿어, 다시 무덤으로 가, 그러겠습니까? 더러운 영이 다 떠났는데,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났는데 얼싸안고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돌아왔구나.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파하라고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요.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명예도 있고 돈도 많고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여기시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떠나가라. 더러운 영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이 귀신 들린,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목숨 걸고 그 풍랑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한 사람 고치시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이 한 사람 구원코자.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 품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 수치심이 없는 사람, 혐오감과 위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